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09페이지 10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믿어왔는지 잘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 임의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믿어온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랬을 때에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알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를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어떤 국정을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알다 뿐이잖아요. 그런 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랬을 때에는 그것은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일 기뻐하고 제일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가장 큰 행복, 내가 이것을 희생하고 이것을 손해볼지라도 이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이것을 내가 가장 큰 행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이것을 빼앗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장 큰 행복을 사지 않죠. 그러니까 밭에 묻힌 보배가 있는데 그냥 보배인데 그 보배를 얻기 위해서 내 재산을 팔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히려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이 세상에서 자랑할 자랑거리 많이 얻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여러 가지 그 안목의 정욕거리들, 그 다음에 인간의 탐욕거리들, 그것들을 많이 얻고 누리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만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내가 왜 다해야 되지? 내 한평생인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내 인생인데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의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어떤 신앙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고,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적당히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들이 세속에 물들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천국에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금을 막 하늘만큼 땅만큼 쌓아둔 그러한 것이 행복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금덩어리들은 그냥 길거리에 널려서 소유하지를 않아요. 그 갖고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계시록에서 가장 인간에게 복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살아가는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면서 그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금은 뭐야?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냐? 물론 이 세상 재물, 지위, 권세, 그것도 행복이죠. 은혜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 했을 때,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살펴본 거는 성경을 통해서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복에 이르게 되는데,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르게 되는데,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 성경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창조에 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어렵지 않은, 애들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어려운 단어도 없고. 근데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사법시험, 지금은 없어졌죠. 근데 사법시험 볼 때에 그 법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모세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법을 전공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관련된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성경을 읽습니다. 그냥이라도 읽어요. 근데 그들이 아주 많이 읽고 잘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큰 행복,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도우셔야 우리가 가장 큰 행복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 길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령이 도우시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지난번에 좀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성령이 도우시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너희들이 깨달아 알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성경에 창념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창념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창념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공적으로 다시 말해서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출석해서 공적으로 설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에 창념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에 창념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304문, 305문을 같이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303문.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된 가르침에 귀 기울여 듣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읽기 위해 애쓰고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먼저 성도 각자는 개인적으로 이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에 가서 자주 교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305문 계속 이어서 공적 집회에 참석하여 교리를 듣지 않고 집에서 사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한 수단도 제공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성경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참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창념해야 되는데 성경에 창념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성경에 창념해야 돼요.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또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공적으로 그 예배에 참석해서 여기 교리를 들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뒤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라고 우찌무라 간조, 그 일본의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도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뭐 함석헌 뭐 이러한 사람들도 다 교회 필요 없다라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제도적인 교회, 이렇게 제일장로교회 같이 뭐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그러한 직분이 있고 그런 것은 없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왜 잘못됐냐? 하나님이 어디에 교회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되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명령이 어딨냐? 한번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306문을 보겠습니다. 306문. 공적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이 질서, 교회의 직제를 세워 놓으신 것은 두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는 이것만이 교회를 양육하고 유일한 수단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질서를 고수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이 교회를 이렇게 교육하고 교화하고, 이게 제가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아마 이것만이 교회를 뭐 교육하고 양육한다, 아니면 교화하고 양육한다, 뭐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공적 집회에 참여해야 됩니까? 아니, 가정에서 아무 때나 개인적으로 그냥 성경 읽고
책, 좋은 책들 읽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반드시 교회에 참여해야 됩니까? 도대체 교회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교회에 왜 참여해야 되냐? 그 근거가 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 특별히 이렇게 목사를 세우신 그 자체가 바로 교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하게 하고 집사는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근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특별히 목사가 있는 자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표시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교리,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교리를 전하라고 세워진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편하게 내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랬을 때 교회가 있는 자체, 그리고 그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넘겨보세요. 여기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하려고,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성도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흩어졌을 때에는 열심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때가 되면, 주일이 되면, 또 교회에서 정한 시간이 되면 반드시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그 하나님의 뜻, 교리를 듣고 그 교리의 공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교회에 안 나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죄예요. 그런 것들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거기에 직분자들을 주시고 직분자들이 열심히 봉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내가 교회에 안 나가겠다. 그 교회에서 어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되게 믿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세우셔서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이 도움 안 받겠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지 않겠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 질문이 참 재밌죠. 목사들이 꼭 있어야만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하며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며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게 칼빈이 1542년도에 만든 거예요. 근데 아니 개인이 만든 건데 왜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그럴 수 있죠. 개인이 만들었지만 그것을 교회가 공적으로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교리문답이다라고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을 하고 교단에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좀 이따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믿고 이렇게 따르겠다라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307문을 통해서는 이제 목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목사가 왜 있어야 되는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직접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 천지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에 그냥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에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셔서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은 당나귀를 사용하셔서도 말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를 세우셔서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게. 그래서 세워진 목사가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게 질서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이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이 목사와 질서를 그런 세우셨으면 그러한 직분자들의 그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시고 심지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시고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넘겨보세요.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권면을 하는데 내가 왜 권면을 하는지 무엇을 권면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그 사도들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 복음 말씀을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을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사도들은 또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그들에게 부탁을 했고 또 그들은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부탁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권한도 없죠. 사실 바울이 누구길래.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어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자가 되었다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사신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왜 전하냐? 당신이 뭔데 전하냐? 그렇죠. 당연히 바울이 뭔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뭐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세요, 죄를 끊고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바울이 뭔데? 근데 바울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울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사도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목사와 장로, 직분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 집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각자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설교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누가복음 10장 16절 읽었어요.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게 설교입니까?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는 성경을 본문을 오늘 설교할 본문을 읽고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그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6절을 읽고 그것을 그냥 이제 끝 설교, 그건 아니죠. 16절의 의미를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를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때 목사 마음대로 풀어줘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저게 옳은 것 같은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요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안 돼요. 그것은 목사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럼 개인의 사견이에요. 하나님이 목사의 생각을 말하라고 목사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를 왜 세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세운 것이지 목사가 보기에 옳은 것을 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풀어줘야 되냐? 교회가 공적으로 믿는 내용을 따라서 풀어줘야 돼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역사적으로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어온 내용을 따라서 이 본문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야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객관적인 설교가 되는 것이고 공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저 뒤에 갖다 놨잖아요. 그게 신앙 고백으로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누가복음 10장 16절을 풀어줄 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좋은 대로 풀어줘서는 안 돼요. 그거는 목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적인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건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믿음의 그 교회가, 조상들이 공적으로 이제 믿어온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신앙 고백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할 때 자기 마음대로 설교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고 역사적으로 믿어온 그 내용 안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는 그겁니다. 설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내용이 교리예요. 교리. 그게 교리입니다. 그 교리를 전하는 게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설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 안에서 역사적으로 설교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설교는 그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믿어온 그 내용들, 그 교리들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성경을 그냥 읽어주는 것도 설교가 아니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풀어주는 것도 설교가 아니고, 이 시간에 세상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하는 것도 설교가 아니고, 그럼 설교가 뭡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어온 그 내용들, 그것이 교리들, 그것이 신앙 고백의 정리가 된 거죠. 신앙 고백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전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교회가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온 내용들, 근데 그 믿어온 내용은 성경을 믿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개인 소견을 전하지 않고 성경의 근거에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교회가 믿어온 내용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안 들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 서서 자기 소견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믿어온 내용들, 교리들, 객관적인 진리들을 전하는 것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따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음성으로 내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목사가 세워지고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믿어온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그 교리들, 믿어온 내용들, 교리들, 신앙 고백에 정리된 그것들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나고 부족할지라도 목사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교리들을 전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목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믿어온 내용들, 객관적으로 믿어온 내용들, 역사적으로 믿어온 내용들, 즉 교리들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목사들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많은 목사들도, 많은 성도들도 설교를 다르게 생각을 해요. 설교는 그저 목사가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목사가 재밌는 얘기하고 놀라운 얘기하고 뭐 잘 되는 이야기하고 뭐 그러한 것들이 설교라고 생각. 물론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부분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전체가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믿어온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상의 어떤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해서 전하는 것은 그게 올바른 거죠. 그러나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믿어온 내용들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 세상 이야기, 뭐 잘 되는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한다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 얘기는 뭐 하지는 않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바로 이것이 설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사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그러한 내용들, 즉 그것을 교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교리를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가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역사적이고 공적이고 객관적으로 믿어온 그 내용들, 교리들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전하지 않을 때에는 이리를 끌어내듯이 끌어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로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적이고 교회가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믿어온 교리들을 전하지 않고 내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해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사는 이리를 잡아내듯이 끌어내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 이건 저에게 해당되는 거죠.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그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리 부족한 자일지라도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믿어온 내용들, 교리들을 전하고 있다면 거기에 아멘하고 반드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이게 사도들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대로 전하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자기 생각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것을 전하니까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세웠어요. 바울을 세웠습니다. 베드로를 세웠어요. 근데 바울을 배척하고 베드로를 배척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나를 저버리는 자는,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대로 세우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세운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성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창념할 때 개인적으로도 창념해야 되지만 반드시 교회에 공적으로 참여해서 공적으로 설교되어지는, 공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닌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믿어온 내용들, 그게 교리예요. 그 교리가 신앙 고백서로 정리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서의 근거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소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교회에서 이 본문은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례에 대해서는 회개에 대해서는 뭐 어떤 믿음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 교회가 공적으로 이렇게 믿어왔구나.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뭐 교회 필요 없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그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지 않았느냐.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불법이라는 것은 역사적이고 교회가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믿어온 내용들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불법이죠.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개그맨들이 그건 네 생각이고 막 이런 것처럼 그거는 너의 생각이지. 내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세워서 목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뜻이 이렇게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그렇게 전해지게 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너의 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행했으니까 그것은 불법이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가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믿어온 그 교리들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반석 위에 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그 모래 위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8문 보겠습니다. 목사들로부터 한 번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답. 만일 우리가 그것 목사의 설교 경청을 계속하여 꾸준히 행치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세우신 것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가르침을 받는다고 뭐 다 완벽하게 되면 가르침 받을 거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가르침을 한 시간에 다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가르침을 받아도 또 잊어먹고 잘못하고 또 가르침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한번 뭐 교회에 잘 나갔으니까 뭐 내가 한 달 동안은 교회 안 나가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준히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했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임의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근거에서 그리고 또 교회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참 성경의 근거에서 믿어온 객관적이고 공적인 내용들 교리들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게 믿고 준행하게 도우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들도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